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9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던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보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 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스바냐 성경을 매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 스바냐의 성경의 핵심 배경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각 성경마다 배경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이 스바냐 성경은요, 특히 특별한 시대적 배경을 좀 알고 보는 것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이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구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경의 제목이죠. 이름이죠. 스바냐라는 이 이름은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의미는 여호와께서 숨기시고 또는 보호하신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이 스바냐서를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절입니다. 1절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 4대 손으로 왕족 출신으로 보이고 따라서 남유다의 정치 종교 상황을 깊이 이해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이 시대적 배경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때라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죠. 요시아 시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는 굉장히 어떤 시대였느냐, 이 요시아 시대의 선대 왕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요시야 왕의 선대 왕과 그때 배경, 즉 므낫셋 왕과 아몬 왕 시대에 우상 숭배와 점술과 바알 숭배와 하늘의 별 숭배, 몰렉의 자녀를 제사하는 등 아주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정치적 상황은 아수르 제국이 몰락하는 중이었고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이렇게 점점 떠오르는 국제 정세가 막 요동치는 그때였습니다. 유다의 상황은 어땠느냐? 외형적으로는 아주 평온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형식적인 신앙, 사회적 불의, 지도자들의 부패가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 다음에 이 요시야 왕이 세워졌고 오늘 이 요시야 왕 시대에 바로 쓰여진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이 스바냐라는 성경입니다. 요시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것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 두 선왕, 악한 선왕 뒤에 종교개혁을 감행한 그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철폐했죠. 바알, 아세라, 하늘의 별 숭배 도구들을 성전에서 다 제거해버렸고요. 몰렉에게 자녀를 불러서 제사하던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망쳐버렸습니다. 더럽혔습니다. 신접한 자, 점쟁이, 가정의 우상, 드라빔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제거했어요. 제사 제도도 정비하였습니다. 우상 숭배 제사장들을 다 제거하고 산당과 지방 제단을 없애고 예루살렘 성정 중심의 제사 체계를 회복했고요. 북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제단과 산당까지 다 헐어버립니다.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의 제단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또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율법대로 대규모로 유월절 절기를 회복했고요.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사사시대 이래로 이스라엘과 유다 여러 왕 시대 동안 이런 유월절이 없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아주 성대하고 철저하게 시행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혁은요, 요시야 왕의 개혁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기초한 개혁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말씀대로 철저하게 실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개혁의 전 또는 과정 후에 이 스바냐 성경이 쓰여졌다는 이것은요, 바로 이 개혁 운동의 불씨가 되었거나 개혁을 지지하거나 강화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즉, 이 스바냐서는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강력한 경고를 통해 요시야 개혁의 신학적 배경을 제공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초기나 그 기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 이 스바냐 성경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즉, 부흥의 불씨, 부흥의 강화, 부흥의 근본을 잘 설명하는 의도로 이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으로 잠들지 마라, 깨어있으라. 이것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즉,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지속되는 것이 바로 영적 부흥이며 이 영적 부흥의 단초를 오늘 이 스바냐 성경을 배경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스바냐 성경은 바로 그 당시 유대의 영적 부흥 가운데 주신 메시지라는 측면을 보면 지금 우리 시대의 영적 각성,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보여주는 성경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번 주 또 이번 한 주 이 영적 부흥과 각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 스바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라는 주제로 한 주간의 이 스바냐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핵심은요,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서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해야 하는 그 당시 유다는 너무나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심지어 그 말인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이렇게 동요한 참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제사장입니다.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한 그런 죄가 그냥 일반적인 삶이 되었던 그때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교해 보십시오.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의 리더십들의 어떤 부패와 타락,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를 섬기는 모습들, 돈, 권력, 내 자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무관심하고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 1장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의 의도는 이들을 정말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메인 목적이 아니라 이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합시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작게는 하나님과 나와 내 가정과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있는 나의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살펴보아 이 영역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로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져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우리 자신들을 낱낱이 우리의 삶의 밑바닥까지 돌아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하루의 삶과 시간과 모든 장소와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스바냐 말씀을 내 삶에 묵상하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서 빛이 비추어지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12학년 아이들 학업 중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긍휼을 더하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